창립 26주년 이렇게 기념 예배에 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까지 있는 정말 많은 분들, 또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네 가지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충만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 첫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네 번째는 사명, 즉 전도와 선교와 이런 사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로 충만해야 되는 이 교회에 이번 26주년 또 이렇게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롭게 이 네 가지 충만이 더 강하게 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전도와 선교로 충만하자는 것을 우리 한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 말씀하셨고, 어제 말씀으로 연단받자 하면서 또 말씀 충만에 대한 부분을 또 더 강화시켜 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는 바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그런 네 가지 이렇게 말씀으로 조화 있게 이번 26주년 성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그냥 사랑 자체세요. 그냥 사랑으로 뭉쳐 계신 분입니다. 일로 봐도 사랑, 저쪽 봐도 그 속에 들어가도 사랑, 모든 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사랑의 본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대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창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만, 인간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자기 모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에 다 주관하시는 만물의 영장의 모습으로까지 또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더
하나님의 사랑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해 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마음껏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창조와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며 얼만큼 사랑하시며 얼마나 깊이 사랑으로 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하는 그때마다 사랑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랑해서 영적 존재로, 사랑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랑해서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에게 오히려 역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타락을 하죠. 타락.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심판합니다.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도 있지도 않았던, 전혀 있지도 않았던 것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이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갖고 고생해야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질병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수천 수만 종류의 질병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오게 된 결과예요. 자, 질병이 없던 존재가 질병의 존재가 됐어요. 더 나아가 죽음이 없었던 존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또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에 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결과로 그렇게 사랑 속에 살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존재로 전락을 해버려요. 전락을. 따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냥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심판을 했지만 저 고통당하고 힘들고 막 죽어가는 저런 모습과 죄 가운데 막 방황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해서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신의 뭐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그렇게 축복의 삶을 누리던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고 전락하여 정말 저주의 그런 고통의 존재로 돼버렸는데, 그 축복의 존재로 살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자 했어요. 원래대로 정말 이런 고통이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로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전 세계
또 어떤 곳에도 있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인간에게 새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 타락하고 전락한 인간에게 어떤 종류의 축복으로 다가왔으며 또 어떤 축복으로 더 주시려고 하는지를 오늘 같이 살피려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큰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면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을 살리려고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살릴 길이 없어. 인간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택합니다. 그래,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살릴 수가 없다.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 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살리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 마지막 수단을 쓰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희생제물,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올려놓고 온몸의 고통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자기 독생자를 친히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시는 은혜의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뜻은 은혜란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 절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구원을 받는 은혜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거기까지만 봅니다. 정말 이 주님의 구원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뼈를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듯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정말 새기면 새길수록 얼마나 이게 복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인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 큰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축복으로 나타났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복.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인입니다. 그 죄 심판과 죄 대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으로 사는 인간에게 전혀 다른 신분을 줍니다. 바로 너 내가 자녀 삼아줄게. 자녀 삼아줄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 자녀 되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과거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관계가 됐습니다. 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나 아버지 사랑해. 그래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자녀 관계를 맺었어요. 자녀 관계. 그래서 뭐요? 그동안 같이 누리지 못했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야. 마음껏 이제는 아버지로서 자녀 삼은 우리를 갖고 큰 사랑을 나누고,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두 번째 복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복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을 이 땅에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자기 멋대로 막 지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뭔가 관심을 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러니?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동기가 뭐냐? 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야, 아들아, 딸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이런 일이 생겨. 하나하나 이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지침서를 가르쳐 준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야,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토록 나를 위하시는구나. 성경을 묵상하는 만큼,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지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님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은 그 이제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고려대학교 왜 들어갔냐? 아주 간단해요. 저희 집이 고려대학교 길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놀다가 동네 좁으니까 어디 가서 놀아요? 학교 캠퍼스 가서 놀아.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제 그냥 우리 놀이터야. 하도 놀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려니까 어디밖에 안 생각 안 나? 그래서 간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 어디 학교 들여보내시면 쉴 때마다 거기 가서 놀아. 가서 뭐 도시락 하나 김밥 싸갖고 놀아. 그럼 그 길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서클에 들어갔어요. 이제 붓글씨랑 그림 그리는 서클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제 붓글씨를 쓴다고 이제 그쪽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서클 생활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여학생 선배, 3학년 여학 선배가 저한테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하나 사주겠대요. 내일 만나재. 그래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어우, 나한테 뭐 커피를 다 사주고 막. 그래서 이제
뭐 옷도 없는 주제에 깨끗하게라도 입고 가려고 폼 잡고 거울에서 한참 하고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선배 남학생 2명이 같이 와 있네. 보니까 3명을 부른 거야. 그리고 커피를 산 다음에 3시간을 전도하네. 3시간 앉아서. 그러니까 한 명은 그냥 나가버렸어. 에이 이럴라 불렀냐고 나갔어요. 근데 한 명하고 저는 안 나갔어요. 그 옆에 있는 한 명은 지금 백인천 그 야구 감독 동생이야. 동생. 거기서 3시간 동안 전도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저 뒤에서 제일 뒤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설교 끝나고 막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전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냥 눈 감고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자꾸 떠서 앞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앞을 보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붉은 빛이 비춰오더니 나를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도 모르게 울고 그게 회개라는 거겠죠. 울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청년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년부가 그 이제 성가대를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저한테 하라는 같이. 근데 저는 음치와 박치를 합한 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서서 입만 벌리래. 입만. 그래서 그냥 자리 채워서 뭐 할렐루야 때 이러면서 그냥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 저희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원 형제 하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 그때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 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해답.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문제와 삶에 지치며 해답을 주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네 번째 주님이 주신 축복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복이다. 기도의 복이다. 인간이 죄졌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해다녔어. 무서웠어. 늘 심판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네. 자격.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 너 이제 내게 기도해. 내게 구해.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 너가 내가 구해라.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그 자격을 준 것이 복 중에 또 복이요. 그리고 기도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복까지도 우리는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 있으면은 일반 말로는 조금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방언으로 해. 오리 키스칼라. 마음 아픈 속에서 이렇게 해요. 혼자. 오리 키스칼라 마카.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방언 통병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얘야, 응? 너 염려하지 마라. 3일 뒤에는 해결해 줄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많은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이 다 솟구쳐. 그리고 3일간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내요. 그럼 3일 뒤에 꼭 해결되어 있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준 기도를 센다면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선교 단체에 그 임원으로 계신 이제 목사님이 계셔요. 이 근처에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이제 저쪽 그 충남 쪽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그쪽 새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초창기에 굉장히 아주 강한 코로나가 유행할 때 걸려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뭐 방문도 못 하고 그죠? 아무도 못 할 때 그 전화기는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로 치우기도 해드리고 그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도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그 사모님은 말할 수도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그 아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러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 이겨내는 막 발버둥을 치시고 그리고 저녁에 불만 끄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고 그런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교회는 어떻게 되며 본인이 뭐예요? 먹고 살 길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생각난 게 남다. 기도하자. 기도. 이 모든 거를 고통으로 느끼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자. 뭐 중간 다 생략하고요.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이제 다시 마음이 좀 회복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전부 무슨 내용이냐?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앞서 다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셔서 그걸 만나도록 역사하신 그 간증들, 그것들을 쭉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게 간증이었어요. 그 기도 응답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고통에 막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눈이 다 나빠져 갖고요. 보이질 않아요. 눈이 잘 안 보여.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 그렇게 나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해서 한 번 기도했더니 눈이 밝아졌고 2번 기도했더니 약간 작은 글씨가 보였고 3번 기도했더니 성경이 조그만 글씨 다 보이게 됐어요. 기도 응답해서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복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보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따 오후에는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5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축복은 동행, 평생 동행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뭘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평생 내 곁에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 해주신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외로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항상 예수님은 떠난 적이 없고 내 곁에 내 안에와 계셔요. 나랑 평생 동행해 주신 이것이 또한 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실 때 성경에는 노아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 에녹도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 이삭도 동행의 축복,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동행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동행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복. 자, 만약 부모가 재산도 많고 가진 게 많은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되 풍성히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풍성히 공급해 주는 그 복이 있어요. 복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생 필요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안타깝게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게 뭔지 생각할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 누릴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또한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에 빚진 마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것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 갚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빚을 그만큼 갚을 줄 알았는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빚진 마음만 생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평생에 늘 간직하고 사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 평생 요절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 제가 막 굴러 떨어지다가 어디 탁 부딪혀 갖고 벽에 부딪혀 도로 튕겨 올라와. 그럼 그 벽에 꼭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의 말씀.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것이 내 가진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십자가에 예수님 몸짓고 피 흘려 주시잖아.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평생을 제가 이 시편을 말씀을
저 자신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인 것처럼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대학 4년 지나고 이제 ROTC에서 군대를 2년 갔다 오고 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 3년 동안 계속 내 마음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다가 주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어요.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많이 갚은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더 빚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 빚진 마음. 하면 할수록. 심지어는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왜? 나 같은 게 뭔데 한 달 쓸 물질을 주십니까? 나 같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대가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전 그럴 수가 없어. 나 같은 게 뭔데 쓸고 먹을 걸 주시나이까. 눈물로 살해받으면 봉투 그냥 들고 그 말부터 고백해. 그 당연히 나도 모르게 그냥 11조부터 띄고 감사한금 띄고, 그게 얼마 남든 성경금 띄고 남든 그걸로 그냥 그것도 너무 감사해 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거. 금식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했었어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먹는 걸 참 잘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금식을 하니까 배고프더라고. 하루 지나면 뭐만 보여?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게. 어쨌든 3일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기도원에서 죽을 팔잖아요. 죽 한 그릇 사가지고 식당에 죽을 딱 놨어요. 그리고 이제 숟가락을 들고 죽 한 숟갈을 이렇게 떴어요. 딱 뜨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 죽 한 숟갈 이거를 주나이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정말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은혜를 받을 적이 없는 에게 줬다는 거 알면은 억지로 봉사 있을 수가 없어. 뭐 누구 시켜갖고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이 빚을 갚아야 돼. 은혜 갚아야 돼.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돼. 내적 치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적 치유 방법 중에 이제 진술기도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고통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 잘 지내다가 중학교 올랐을 때 그 저희 그 사업에, 아버지 사업에 그 전무가 돈을 다 빼돌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고 지내던 가장 그 청소년 시절, 예민할 때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등학교 때 그 부도난 집에서 아버지는 나가버리지, 큰형님은 학교 포기하지, 집은 말이 사라지지, 어머니는 맨날 이 마루에 주먹을 피면서 억울하다고 주먹을 피면서 그 고생하고 했던 사업이 하루에 없어지니까 손에 여기 피자국, 피투성이 되면서까지 억울하다면서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낸 게 늘 고통. 그러면 그 시간이야, 그 시간.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시간에 이제 진술 기도를 했어요. 뭐 어김없이 뭐예요? 하나님,
왜 그때 그 전무가 가족처럼 지냈고 가족처럼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진수기도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억지하지 않고 다. 한참 하다가 나도 모르는 전혀 다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돕고 싶었단 말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돕고 싶었단 말이야. 이게 툭 튀어나왔어. 그때 저는 통곡을 했어요. 통곡. 내 진짜 아픔이 뭔지, 내 진짜의 고통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진수기도다가. 그게 뭐냐? 자, 집이 그 상황이야. 아버지는 집 나가랐어요. 1년에 딱 한 번 만나요. 한 번 딱 만나서 제가 막내기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요. 아빠 만날 때. 그러면 뭐 서로 뭐 얘기하시다가 헤어져. 그럴 때 저한테 그 당시 500원을 줘요. 그러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그걸 엄마 여기 있어. 왜?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엄마 여기 있다. 그러고 지냈거든요. 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안 착하게 생겼어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안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잖아. 그 집 나간 그 아버지 1년에 한 번 만나고 뒷모습 보면서 뭐요? 따라서 보세요. 돕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도울 힘이 없었어. 도울 힘이 없어. 엄마? 어떻다고요? 돕고 싶었단 말이야. 도울 힘이 없어. 학교 그만둔 큰형 돕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어. 그게 나의 진짜 상처였구나. 그때가. 그것이 뛰쳐나왔어요. 돕고 싶어.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걸 더 깨닫고 이 돕고 싶었단 말이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향하여 돕고 싶어. 그래서 지금 하도 이제 옆에서 하지 말라 해서 절제를 하고 있는데 누굴 돕는 일이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목숨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깊이 깨닫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맡긴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마지막 복이 뭐냐? 바로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 죽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 천국에 가.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 그리고 부활에 참여해. 이제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경은 뭐였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영원한 천국,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게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정도까지 주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일단 뒷부분을 보셔야 돼. 지금 그대로 놔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 자체가 충만이십니다. 충만이야.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아멘. 능력도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긍휼과 자비와
그 놀라우신 성품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만한 권세로 충만하세요. 모든 게 충만해.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충만, 모든 종류의 충만을 그만큼 내게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18. 같이 또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넘기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갖고 있는 충만을 내게 부어주고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받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충만만큼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담아할 수 있는 그릇은 뭐냐? 바로 내가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은혜 갖고 싶은데, 저 아픈 사람 고치고 싶은데, 그랬더니 신유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자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부어지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깊이 더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관두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착한 그 사모님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한다니까 그냥 쫓아갈게. 근데 순종은 했지만 그 삶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 동안에 뒷바라지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는 정말 하기 힘든 거야. 못하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막 죽고 싶고, 그래서 2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몸은 완전히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제가는 이제 훈련학교 왔는데 내적 휴가 치유 시간이 됐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법에 대한 걸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절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슴에 손 얹으시라고 한 다음에, 성령이여 이 가슴을 사로잡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5분 정도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사모님 가서도요, 한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는 그 기도만 하세요.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사모님은 가서 오직 가슴에 써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부으소서.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완전히 돌아서서
자살까지 하려던 그 사모님이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났어요.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불타는 영혼 사랑이 솟구쳐 나오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얼굴이 표정이 조금만 이상해도 사람 가까이 말도 못 꺼내던 사람이 술을 취하고 쓰러진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요 찾아가서 사랑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결과만 얘기합니다. 전도왕이 되셨어요. 전도왕이 되셨어요. 없던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부어지면서 전도왕이 되세요. 전도왕.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대만 여자인데 안수했더니 푹 쓰러지면서 안 나가. 사탄이 드러났습니다. 베리벨 방법으로 이 축사를 하려고 했어요. 안 떠나는 거 안 떠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자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물어봐라 그러더라. 그래서 사탄이 말하지만은 여러분 축사할 때요 사탄이 말해도 그 사람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무슨 생각해요? 계속 물었어요. 입에서 안 나가만 하고 있는데 끝까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날 미워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 미워. 그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야. 그 순간에 축사를 딱 멈췄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하나 다 죄인이야. 영혼이 멸망받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독생자 아껴주신 하나님 이게 당신을 향한 사랑 아니야? 당신 사랑해. 미워하지 않아. 그 정도로 사랑해. 독생자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당장 입으로 시인하라고 날 따라서 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힘있게 얘기할 때까지 10번이고 20번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남자애 사탄아 너 있을 데 없어 나가. 그러니까 금방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에 나갔어요. 사랑으로 충만해 주니까 사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나가. 간증 하나만 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제 훈련을 끝나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왔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그랬어요. 그 지하에 빌라 그 지하에 그 한 30평 정도 얻어가지고 반은 이제 사택 쓰고 반은 성전이야 15평이 그리고 하는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어느 날 남편하고 이제 잘 좋은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또 어떻게 돈도 모아갖고 집이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갖고 여보 나 사명 받아서 뭐? 나 신학교 가야 돼. 또 그 사모도 착하네. 옆에 사람 보세요. 착하게 생겼나? 이렇게 착하게 생겼죠? 다. 자, 어쨌든 착하니까 그러면 직장은 관둬야지. 그러면 생활은 당신이 도와줘. 그래가지고 4년을 남편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뒷바라지를 한 거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졸업때가 됐네.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생겨. 아 이제 졸업이네. 이제 고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졸업해서 어떤 교회라도 들어가면 사례라도 받으면 이젠 이 고생이 끝이겠지 했어요. 근데 졸업식 날 와서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사명 받았어. 뭐? 개척 사명. 응? 무슨 돈으로? 집 빼야지. 그래갖고 그 전세금 빼가지고 빌라 지하에 3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반 칸막이 해갖고 거기다 뭐 농하나에다가 뭐 이불 몇 개 해가지고서 사택 쓰고 이쪽 15평에다가 의자 몇 개 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지하에 그렇게.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그나마도 성도가 서너 명이 오긴 왔어. 그래도 지하에. 근데 말이야, 그래갖고 운영이 되냐고. 1년이 지나니까 월세를 못 내갖고 보증금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따라서 합니다. 게다가. 따라서 게다가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끄떡하면 따라서요. 사모님이 아니야. 사모님. 옷을 왜 그렇고 사모가 돼갖고 그리고 있거든. 아, 미치겠다는 거예요. 다음다. 게다가 아기를 낳는데, 둘째를 낳는데 지하니까 습해.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천식이 걸려갖고 밤마다 뭐예요? 열이 펄펄 나면서 갈락갈락 미치겠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괜찮은데 애가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다음다. 게다가 옛날에는 좀 큰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지냈거든. 이제 누구 설교만 들어야 돼? 남편 전도사 설교만 들어야 돼. 주일날도 들어야 돼? 뭐야? 주일날도 들어야 돼? 새벽에도 들어야 돼? 근데 남편이 뭐예요? 늘 죽쓰는 설교만 하네. 그러니 은혜가 돼야지. 영혼이 메말라 버렸대. 다음다. 게다가 하여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이제 몸에 병도 있고 막 힘들고 또 뭐야? 게다가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고 개척 시절 지하부터 시작했던 게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결단하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이 왔어요. 따라서 하세요. 얘야, 너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나하고만 교제하자. 이게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딸을 시집 보내면 아빠가 궁금해서 너 잘 지내냐? 전화했던 아빠 나 잘 지내. 1년이 지났어. 근데 딸 친구들이 와갖고 아버님 지금요 그 누가 너무 쉽사리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버지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 그랬어. 당장 전화라는 거야. 얘야 왜 너 얘기 안 하냐? 너 제발 부탁인데 며칠만 나 내려놓고 친정에 좀 올 수 없겠냐? 꼭 그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얘야 너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나하고만 교제할 수 없겠니? 제가 얼마나 했더니 3개월 그러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나 문제 속에 있지만 다 내려놓고 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시라고. 얼마 더 3개월 해보세요. 돌아갔는데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속에 갇혀 살아.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구원시켜 희생하자.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인데 너무 밝은 목소리의 그 사모님의 목소리야.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3개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부음받고 살았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동네 사는 분이 아닌데 노신사 부부가 그 지하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 근처에 왔다 일부러 왔다가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러 그 많은 교회들 많은데 그 지하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저 목사님 제가 이 돈을 갖고 온 게 없어서 헌금을 못했는데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 줬더니 그 다음날 1년치 월세를 보내오더래. 그 다음에는 한 가정이 오서 스스로 와서 등록을 하더래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쪽으로 이사 온 가정인데 큰 교회도 많고 별별 교회 많아서 요새 어디 한번 이사하면요 어느 교회가 좋은가 맨 돌아다녀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 가도 마음이 와닿지 않고 그 교회를 오는데 이상하게 평안하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래. 따라합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교회야. 그래서 등록을 했대요. 거기가 등록을 했대. 그래서 새로운 가정들도 생기고. 따라서 게다가 맨날 죽수는 그 남편 설교 듣잖아. 근데 설교에 그래도 성경 구절 하나 나오죠. 그래도 그 설교하다 보면 이게 그 남편 전도사가 이제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랬대. 이 사모가.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놀래다 빠졌어. 내 사모가 아멘을 다 하네? 은혜 받나 안 받아. 그래갖고 지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은 설교 잘한대. 게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 몸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고 게다가 그 사모님 하던 집사님이 사모님 저랑 어디 가요? 어디요? 쫓아요 그냥 말하면 또 갔더니 뭐요? 백화점에 데려가 가지고 옷을 샀네. 따라서 게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더래. 3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제 직접 행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모든 게 하나님 한 개 하나가 일일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성호 3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